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날, 주님 사명을 이루는 날 되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2절 말씀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날, 주님 안에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닫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라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내 아픔을 아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게네사렛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말 못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 질병과 죄들이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우리 지역과 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기라도, 옷자락만이라도 잡는다면 모두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말 못한 아픔과 어려움, 고통, 질병과 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자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붙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 민족이 주님으로 인해 치유함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오늘은 옆에 분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은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고마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얘들아 손 닦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얘들아 손 닦고 놀자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얘들아 손 닦고 나와야지.
또 손에 뭐가 묻었을 때는 물론 손 닦고 오렴.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항상 묻잖아요. 손에 묻으면 손 닦아라. 옷에 묻으면 옷에 묻은 거 닦아라. 어디 지나가다가 또 무엇을 건드리면은 또 냄새하고 더러우니 닦아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이들아, 얘들아, 손 닦아라. 이러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손 닦아라 하고 정말 안 닦으면 제가 이렇게 직접 물티슈로라도 닦아주는 모습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내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되나? 밥 먹다가 흘릴 수도 있지. 그냥 다 흘리고 다 먹고 닦으면 되지.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손 닦으라 쫓아다니고 그렇게 닦아주는 모습이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때려도 귀찮고 싫다고 해도 그렇게 손을 닦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이 싫다고 하고 이 아내가 왜 그렇게 별나게 쫓아다니면서 닦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닦으려고 하는 것일까? 뭐가 묻으면 그렇게 꼭 닦으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아이들의 손을 닦아주려고 했던 이유, 닦으라고 했던 이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몸이 상하고 아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손 닦아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이것저것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 만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 먹다가 묻은 다음에 벽을 만지고 이불을 만지고 뭐를 만져요. 그러면은 벽을 닦아야 됩니다. 이불을 만지면 이불을 빨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손 닦아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혹시 더러운 손으로 뭘 먹었을 때 아이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뭘 묻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쫓아가서 닦고 이불을 빨고 해야 되는 게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귀찮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눈으로 제가 제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뭘 건들면 자꾸 치우고 닦고 제가 뭘 해야 되니까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손 닦아라 했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자꾸 뭘 묻히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묻어도 뭘 좀 만져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처럼 자기들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계속 손을 닦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인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외우며 또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와 구별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이들의 구별은 어느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구원주의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신앙심이 깊냐?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는 그냥 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이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와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 쓰기 전에 가서 목욕하고 다시 왔어. 하나님 또 나오면 또 와서 쓰고. 그렇게 나름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외우고 선포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 지키자. 나라가 더 이상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라는 취지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 그것을 확대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라고 하신 법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법을 합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총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한두 가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613가지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613가지를 다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1000개, 2000개, 3000개 등 저 수많은 법을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인 장로들의 전통에는 무엇이 있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범위를 이들이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2000걸음은 약 1500m 정도 돼요. 1500m. 1500m 이상 이 안식일에는 걸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500m 안에 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강화도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가도 교회고 좀 더 가도 교회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1500m 안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던 것이 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들이 안 누릅니다.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며칠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아예 못 눌리니까 그냥 층마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1층, 2층, 10층이면 층마다 서가지고 자기가 그냥 내릴 때 그냥 내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로들의 전통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우리 손을 씻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부정한 손으로 만진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부정한 손을 하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손을 씻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수천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율법, 우리 장로들의 전통은 혹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율법은 지키자라는 식으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율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에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보았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손 닦아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언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이 닦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닦아라 하는데 저는 안 닦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는 닦지도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듯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제 같이 닦자고 같이 닦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닦고 어디 갔다 오든지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을 닦으니까 너도 닦아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의 시선과 눈으로 바라볼 때 판단과 비판과 더 심하게 정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닦으니까 너도 닦아라. 그렇게 자신의 법으로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닦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서 말입니다. 손은 닦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닦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제냐?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만 바라볼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아이들에게 손 씻으라고 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아야 돼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울을 보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셀카로라도 그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내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아야 해요. 더 나아가 우리 내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날 때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나는 손 씻는데 깨끗이 씻는데 제자들은 안 씻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분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은 어떤 눈이냐? 사람의 겉모습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겉을 깨끗이 씻겼다 그것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그 자만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깊게 바라보는 자만이 내 내면을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구약 교수님 중에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의미를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구나,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겉만 깨끗하려고 했지 안에는 그렇게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여러 가지 마음이 숨어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질책하십니다. 끝이란 무덤이라고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안 좋고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눈은 바뀝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주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받지 못한 우리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눈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나조차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손을 씻는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너도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잣대로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래서 손만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내 모든 죄와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눈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사람들을 돕는 귀한 주님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눈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분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